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임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하심, 역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지난주일 말씀 나눴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 그 임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성령님의 임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증인되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포는 힘이 실려있는 선포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힘이 실려있느냐? 성령님이 친히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경험에서 힘이 실려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맛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신앙의 맛을 우리가 소유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 신앙의 맛을 알고, 그런데 나는 신앙의 맛을 잘 모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참 억울하겠지요. 신앙의 맛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맛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의 사모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3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듣고 크게 노했다. 바로 그들, 공회원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크게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반응과 또 하나는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사모함 임재 가운데에, 사모함으로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공회원들은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반응,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회원들처럼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반응,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공회원들의 반응,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반응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공회원들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을 거부하는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모습, 근심하게 하는 반응,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 저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셨는데요, 저들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마음의 완악함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에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완악함을 성경에서 포로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딱딱하냐,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닫혀져 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지는 마음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동감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데, 혹 말씀이 닫혀져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말씀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참 동감이 되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딱 도장을 찍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구원의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게 이게 불안불안해지고 위태위태해지고 또는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구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망하는 일까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닫혀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결국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일구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모습, 근심하게 하는 모습과 함께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스른다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것은요,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불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에 깨달아지죠. 자, 깨달아지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또 성령의 정말 경험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스르는 일 또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거스르는 일, 불순종은요, 열심히 제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거스르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점점점 잃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불순종, 오늘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공생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은 말씀하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적,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응답의 기적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영역은 말씀하심, 이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적, 이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은 우리가 행해야 될 영역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순종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종이 없으면 말씀은 있지만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인 이 순종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기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응답을 위하여서 반드시 순종을 꼭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사, 은혜들, 응답들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순종, 거스르지 않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혹시 순종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면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지게 하셔서 그 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자, 그렇게 복음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에 모두에 구석구석까지 다 전해졌죠. 그리고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요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 그랬었죠. 그렇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특히 복음으로나 또 지금은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지고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인도를 위하여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 한국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이렇게 권면하는, 선교사를 모집하고 권면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감동에 이제 선교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선교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은 힘듭니다.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 선교를 위한 선교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듭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될 모양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목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이 들어왔어요. 인도도 길이 잘 안 열리고 한국도 길이 잘 안 열리고, 그러면 이 뉴욕의 교회 가서 또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제 우체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한국은 어쩌란 말이냐? 이러한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다가 다시 접고 선교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교부에 직접 찾아가서 한국의 길이 아직도 안 열립니까? 그랬더니 선교부에서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선교비가 들어왔습니다. 이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는 순종해서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요. 자, 바로 이 손길이, 이 발걸음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나라, 또 많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으로, 큰 부흥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그 가운데 있는 순종,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까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성령을 거부하는 모습, 성령의 이 증인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 또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소멸한다라는 그 뜻은 원어의 스벤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제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한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딱 듣고는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제한은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성령님을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제한해서 줄여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많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큰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형편과 또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막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제한이 없는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한다라는 말씀은요, 또 끄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끄다라는 말은 아예 성령님을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아예 거역하는 모습. 딱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하시는데 딱 들어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이건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라면서 거역해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소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역하는 모습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서 성령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해서 성령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은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성령을 막 모독하고 막 인정하지 않고 막 성령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막 욕하진 않지만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가짜다, 없다, 이렇게 회방하는 건 아니지만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영광을 가리는 모습.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삶은요, 영광을 가리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또한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입의 말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모습, 욕되게 하는 모습,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서 또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영광을 가리는 그 욕되게 하는 모습 원치 않는데요, 자꾸 어두운 영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충동질하고요, 또 우리의 욕심으로 충동질하고 또 내 자아가 살아서 막 충동질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이러면 성령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도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서 성령님 사모하면서 성령님 충만함 받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순종하는데 ጭ어먹으면서 순종하지 않고요, 또 아예 거역하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렇게 힘쓰는 삶과 함께 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잘 소유해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역사, 응답, 기적의 경험 다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있었던가 하면 공회원들의 반응도 있었음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사도들의 반응처럼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공회원들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마음을 닫는 모습, 완악한 모습,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모습과 함께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기적이 되려면 중간에 바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을 내가 줄여먹고 줄여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우리가 다 제한해버리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충동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 이제는 철저히 경계하며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